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하사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201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011년에 인천 중부 파출소에 한 노숙자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가방을 좀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경찰들이 수소문해가지고요 어렵게 그 가방을 찾았습니다. 찾고 나니까요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1,000만 원 가량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딱지, 롤렉스인지 모르겠지만 시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당신이 노숙자인데 어떻게 이런 큰 돈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 태어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수십억을 물려줬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그 회사를 차렸는데 하는 일마다 망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불안한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더 이상 사업은 못하고 실패할까 두려워서 그런 건 아무도 안 하고 그냥 은행에다가 지금 5억 정도가 있는데 예치해 놓고 거기에서 이자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생활하는 거예요. 노숙자 생활을요. 여러분 5억이면 그래도 큰 돈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노숙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만론의 은혜로 우리를 모두 구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위대한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선포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첫 번째로요. 2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2절이요. 자, 시작.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죄에서 죽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죄에서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죽었습니다. 더 이상 죄에 속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죽었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부정과거형이라는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지도 모른다. 너는 아마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할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뭐죠? 죽었다! 선포예요. 피리어드, 마침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4절 말씀이요. 전반부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묻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묻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사 지내고 매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죽음에 대한 확인이요, 확정입니다. 닫아버리는 걸 뜻해요.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 걸 뜻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확실히 죽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죽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요. 4절 후반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나님 선포하신 게 뭐죠?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이미 얻은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맨 먼저 우리가 새 생명,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 맞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안데르센이라는 동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동화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동화가 바로 미운 오리 새끼입니다. 다 아시지요? 오리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알을 낳고 그것을 부화시켰더니 그래서 삐약삐약 나오는 거예요. 오리들이요. 오리 꽥꽥 하나요? 꽥꽥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크고 볼품이 없습니다. 못생겼어요. 나머지 새끼들이 왕따시키기 시작합니다. 괴롭히는 거예요. 못살게 굽니다. 해도 너무해서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리가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집 나가면 뭐죠? 생고생. 고생하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쫓겨나고, 저 집에 들어갔는데 쫓겨나고, 쫓겨다니고, 이렇게 몇 해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호숫가에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딱 물을 마시려고 보는데 거기에 백조가 비친 거예요. 자기가 백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가 날개를 쫙 펼치고 하늘 향해서 쫙 날아오릅니다. 그게 미운 오리 새끼예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까요?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죠? 이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가 될 때가 호숫가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발견할 때일까요? 아니면 태어나서부터일까요? 태어나서부터예요. 알에서 나오자마자 이 백조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남들과 달랐어요.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들이 구박한 거예요. 다르니까요. 날 때부터, 알을 깨고 나올 때부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였습니다. 근데 정말로 백조가 돼서 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를 때는 언제였죠? 호수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발견했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을 때요, 자각했을 때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로기조마이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로고스에서 온 말이에요. 로고스가 뭔지 아시지요? 이성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이라는 뜻,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뭐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게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게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거부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고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노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죄를 거부할 때에 우리는 새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괴롭다고요. 이 삶이 싫다고요. 이 삶을 벗어나고 싶다고요. 간절히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는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새 생명, 새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십시오.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지요. 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죽게 생겼으니까 드디어 바로가 그들을 내어놓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삶에서 새 삶으로, 옛 생명에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그 삶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집트의 바로 왕이 포기했습니까? 나갔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니까 아쉬운 거예요. 나가니까 섭섭한 겁니다. 나가니까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군대를 끌고 쫓아옵니다. 홍해 바로 앞까지, 죽기 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죄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죄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찾아가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며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어. 너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빌라도 앞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 앞에 한 청년이 끌려왔습니다. 빌라도가 그 청년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신문을 할수록 이 청년의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무죄예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 청년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신문하고 있는데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청년을 내어주길 원했습니다. 죽이길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 죄가 없다고. 그럼 내가 내만 때리고 내가 풀어줄게 하고 얘기합니다.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어떻게 하지요? 그 사람들의 소리에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끌려갑니다. 따라갑니다. 결국 자기의 평생에, 아니요 영원토록 씻을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줘서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노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혀 달랐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여호수아 24장이요. 마지막 장,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계속이요. 15절이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메소포타미아의 그 이방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신을 섬기지 마시고요.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당신들이 이방을 섬기고 이방을 따를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이방신을 섬기자고 얘기해도 나는 노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우리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그 결단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빌라도가 아니라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옛 정욕으로 이끌고 가는 이 옛 습관, 이 죄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실습해 보실까요? 자, 제가 죄입니다. 그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유혹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은 목사가 아니고 뭐라고요? 죄입니다. 기억하세요. 저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날씨도 이런데 기분도 안 좋은데 우리 저기 가서 파창카에 가서 한번 이거 할까? 어떤 야구 선수가 이거 해가지고 1억 넘게 벌었다는데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행운이 올지 모르잖아. 가서 뭐 조금만 해보자. 어때? 우리 한번 도박해볼까? 자, 또요. 남들이 다 요즘 거짓말하면서 사는데 조금만 거짓말하면 우리가 돈도 더 많이 벌고 살기도 편한데 어때? 한번 우리도 거짓말 해볼까? 좋습니다. 이건 예스 안 하시네. 자, 우리 심심한데 요즘 아주 뜨는 드라마가 있는데 딱 한 편만 보자. 딱 한 편만 볼까? 아이 뭐 이왕 봤는데, 그죠? 이왕 봤는데 요것만 끝까지 볼까? 다 끝나니까 뭔가 섭섭하네, 허전하네. 우리 다른 드라마도 또 뜨는데 그것도 같이 볼까? 뭐 드라마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 죄라고 그것까지 들춰내냐? 드라마는 괜찮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는데요 계속 옛날의 습관을 따라가고 옛날에 하던 대로 우리가 계속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없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내고 끊어내고 노라고 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뭐라고요? 너! 신기사는 뭐라고요? 너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맨 먼저 우리 몸의 지체, 눈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이 되느냐를 결정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를요 주님께 들을 수 있길 바라요. 우리 귀가 양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소리도 듣고 이쪽 소리도 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세상의 소리도 들으면 헷갈립니다. 하나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이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 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상처 입은 자가 치유되고 무너졌던 자들이 세움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희망을 발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이제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러지 말고요. 이젠 주님께 드려서 정말 이웃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발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곳에서 이제 걸어 나오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이 심정을, 우리의 이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엔도 슈샤크라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이 분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포르투갈에서 일본을 선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로 로드리고라는 카톨릭 신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와가지고 일본에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인 관리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가 이 신부를 협박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겁니다. 주민들을 다 모아놓고요. 그리고 그 앞에 성화를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이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살려주겠다. 만약에 당신이 이 성화를 밟지 않고 지나가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들 다 죽이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과연 밟고 지나가야 되나? 끝까지 밟지 말고 내 신앙을 지켜야 되나? 막 갈등하고 있는데 이 내면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밟고 지나가라. 밟고 지나가라. 내가 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는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배교자라는 오명도 무릅쓰고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요. 그래서 일본 관리가 약속대로 그 주민들을 살려줍니다. 그게 그 소설의 이야기인데요. 그 내면의 소리는요, 그 엔도 슈샤크의 소리든지 아니면 로드리고라는 신부의 소리든지 아니면 사탄의 소리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음성은 결단코 주님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화를 밟고 지나가라는 겁니까? 밟고 지나가지 말라는 겁니까?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드리고가, 그 신부가 성화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살아나서 생이 연장이 되는데 얼마나 더 오래 살았을까요? 10년이요? 좀 더 살아서 20년이요? 좀 더 살아서 30년이요? 아니면 그 다음날 집을 나가다가 사고사로 죽었을지 누가 합니까?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땅에서의 생명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오래 연장이 됩니까? 이 로드리고가 그들의 이 땅에서 생명은 연장시켰을지 모르지만 그 생명 때문에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부인하지 말고 우리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라. 왜요? 그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조금 더 즐거움을 누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인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는 것을 거부하셨습니까? 그 무엇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부인케 만들었습니까? 시간입니까?
물질입니까? 그 어떤 것입니까?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를 거부하셨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받은 그 유혹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죽지 마세요. 예수님, 전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과 계속 살고 싶어요. 예수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야, 역시 너밖에 없다. 내 마음 알아주네. 내가 떠나는 걸 네가 슬퍼해주는구나. 내가 죽는 걸 네가 싫어하는구나. 그렇지. 사람은 우선 살고 봐야지. 그래서 요번에 넘기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렇게 하셨나요? 십자가 거부하셨나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방해에도, 그 어떤 장애에도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나를 부인하지 마라. 그 무엇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막고 있습니까?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그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무엇이 예수님보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보다 귀합니까? 그 무엇입니까?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멋진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원합니다.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이라는 시예요. 엘리자베스 베닝 브라우닝. 당신이 날 사랑해야 한다면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그녀의 미소 때문에, 그녀의 모습, 그녀의 부드러운 맛이, 그리고 내 맘에 꼭 들고 힘들 때 편안함을 주는 그녀의 생각 때문에 그녀를 사랑해 라고 말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이여,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나 당신 마음에 들기 위해 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렇게 얻은 사랑은 그렇게 잃을 수도 있는 법. 내 뺨에 흐르는 눈물, 닦아주고픈 연민 때문에 사랑하지도 말아주세요. 당신의 위안 오래 받으면 눈물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당신 사랑도 떠나갈 테죠. 오직 사랑만을 위해 사랑해 주세요. 사랑의 영원함으로 당신 사랑 오래오래 지니도록. 보시지 않습니까? 이 엘리자베스가 이런 시를 썼는데요. 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원래 행복한 가정에서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15세, 15살 되는 때에 말에 안장을 올려놓다가 사고로 척추를 다쳤습니다.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몇 해가 지난 다음에 이 가슴에 동맥이 터져가지고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몇 년 못 사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이, 그때는 뭐 브라우닝이 아니죠, 마스터님이, 이 여자가 쓴 그 시를 보고 젊은 시인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 몇 년 못 살지만 결혼하자고 구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반대도 무릅쓰고요, 이 두 사람은 결혼을 해서 이 여자와 살기 더 좋은, 기후가 좋은 이탈리아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시를 써요. 놀랍게도 몇 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요, 15년이나 더 삽니다. 사랑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도 낳아요. 아주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55세가 되던 해에 이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그 남편이 보는 앞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그 사랑 가운데 정말 남편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서 엘리자베스가 쓴 또 하나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라는 시예요. 한번 보실까요? 아주 짧은데요. 아마 엘리자베스가 자기 남편을 향한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방법을 꼽아볼게요. 내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깊이만큼, 넓이만큼, 그 높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 짧으니까 한 번 더 낭송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느냐고요? 방법을 꼽아볼게요. 내 영혼이 닿을 수 있는 깊이만큼, 넓이만큼, 그 높이만큼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요? 그분의 생명을 다해, 그분의 영혼을 다해, 그분의 영혼의 그 깊이만큼, 그 넓이만큼, 그 높이만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의 영혼을 다해, 우리의 영혼의 그 깊이만큼, 넓이만큼, 높이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연약해요. 지금 다른 것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우리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더라요.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죄 가운데 죽었다. 너희는 예수와 함께 묻혔다.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정말 우리가 죄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갈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너는 예수와 함께 묻혔다. 너는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애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